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이제 끝났고 예레미야 새롭게 시작됐는데요. 큐티책 보면 지금 본문 예레미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요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한 절 우리 한 절인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통이다. 네,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비 종교 들어봤어요? 사이비 종교 한 번씩 들어봤죠? 사이비 뜻이 뭐죠? 사이비 뜻? 에? 사이비 뜻 뭐 간단해요. 거짓, 가짜. 이게 이제 사이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하면 뭐죠? 가짜 종교. 네. 같은 거 같은데 가짜인 거. 이게 사이비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하면 사실 뭐 진짜는 아니에요. 다 가짜 종교인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사이비가 많아요. 그죠? 사이비를 연구하는 탁지원 소장님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학부 때 이분한테 좀 배웠었는데 이분이 기독교에 왜 그렇게 사이비가 많을까? 왜 그렇게 가짜가 많을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가 존재하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저는 이거 듣고 진짜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다는 거죠.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비 종교, 기독교에 이단 막 너무 많아서 뭐 기독교 싫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거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거 따라하려고. 지금도 사이비 이단 상당히 많은데 유명한 사이비들 제가 몇 개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 아가동산 들어봤어요? 아가동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가동산이라고 있는데 삭발교라고 불리는 이제 사이비 종교인데 교주가 김기순이라는 여자예요. 굉장히 오래됐고 나이가 많은데 자신은 아가래요. 자기가 아가. 들어봤어요? 아가야라고 불러주고 하얀 드레스만 입는 조금 머리가 한 바퀴 도신 그런 분이신데 자기가 신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3살짜리 아기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 행동, 아기니까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다 하고 아무 행동 다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주님 뭐 이런 거 아가로 바꿔서 자기 찬양하게 막 만들고 그리고 아가 농장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신도들의 노동력을 엄청나게 착취했습니다. 그렇게 과로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살인자죠 거의. 아니 살인자예요. 거의가 아니라 살인자죠. 게다가 예전에 우리가 음반 시장 한창일 때 신나라 레코드라는 이 최대 음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돈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사이비가 있었고 여러분 백백교 들어봤어요? 백백교? 백앤우월주의 단체랑은 좀 달라요. 백백교라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종교예요. 백백교. 여러분 일제강점기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압박 속에서 지내니까. 그래서 이 백백교 교주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나를 믿으면 이 일제강점기에 해방돼서 우리가 영원히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헌금 걷고 돈 요구하는 사기 행각까지 벌이고 실제로 성도들을 막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해서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몰몬교도 있죠. 몰몬교 들어봤어요? 김천에도 있어요.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들어봤어요? 저기 평화동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러분 그 길 가다가 검은 정장 바지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왼쪽에 검은색 명찰을 달고 있는 외국인 보면 몰몬교예요. 외국인 아니더라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일단 저 사람 몰몬교구나 라고 알면 돼요. 이들은 영어로 성경이 아니죠. 영어를 그냥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포교하는데 근데 이들이 잘못된 게 교리가 일단 틀렸어요. 그리고 교리 안에 인종차별적인 교리들이 담겨 있어요. 흑인들은 저주받아서 그렇다 얘네는 안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조셉 스미스라는 창시자를 신격화하고 믿는 게 몰몬교입니다. 신천지는 들어봤죠? 코로나 때 이만희 그 이상한 아저씨 믿는 그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만희라는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여러분 사이언톨로지교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데 미국에 들어봤어요? 사이언톨로지교 과학기술을 통한 정신치료를 맹신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순수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외국인이래 외계인이랑 섞였다고 얘기하면서 과학기술 약간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좀 어이가 더 없는 게 본인들의 행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우리 종교를 탄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 혐의를 씌워서 감옥 보내고 막 그런 단체예요.
여러분 통일교도 들어봤죠?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사이비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아직까지 충격적인 사건으로 전해지는 짐 존스의 인민사원 들어봤어요? 좀 오래된 알아요? 이거 그 예능 다큐 뭐 이런 데도 다뤄졌던 얘긴데 기독교 설교자였어요. 저처럼 설교했던 짐 존스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이제 흑인들, 백인들 인종차별 막 심할 때 우리는 인종차별이 없다. 우리 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보자. 지상낙원 만들어 보자 해서 인민사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도들 데리고 남아메리카로 떠납니다. 야, 우리 마약 빠빠이 하자 이제. 술 그만 먹고 우리 같이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 보자 해서 진짜로 많은 이들이 좋아했고 한 1000명이 갔어요. 진짜 이제 지상낙원이 만들어지나고 이들이 막 좋아하고 막 잘 지낼 수 있을까 막 기대하면서 지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짐 존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세뇌를 받은 거죠. 세뇌가 아니라 세뇌를 당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같이 지내다가 힘든 사람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나오지 못하게 막 막았어요. 사람들 막 시켜서 힘으로. 그리고 결국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978년 11월에 917명에게 음료수를 마시라고 하는데 그 음료수에 청산가리 독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같이 마시자 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마셔요. 그 사람의 말에 너무 절대적인 힘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동반 자살 917명이 한 번에 다 죽어요.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갔던 이들의 마지막인 거죠. 여러분 작년에는 2023년도에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굶어 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굶어 죽으면 예수님 만날. 교주 맥켄지 은탱게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검색해봐요. 진짜 있어요. 교주 맥켄지 은탱게. 이 사람의 말에 실제로 굶어 죽은 시신만 400구가 넘어요. 400명 이상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400구의 시신에서 굶어 죽은 시신 말고도 타살의 흔적도 있었고 장기 적출의 흔적도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 모두가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장황하게 지금 사이비 가짜 이야기를 했을까요? 목사님 저희는 사이비 아니잖아요. 저희는 더수염교회 잘 다니고 있고 제가 몰몬교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신천지 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랑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 있는 이야기고 사이비 종교를 우리가 가진 않지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신천지 없죠? 네.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근데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모두 다 거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이비 시대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어요. 사이비 뜻이 뭐였죠? 거짓, 가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시대가 가짜와 거짓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 정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 진짜 많잖아요. AI로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정말로 맞는 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 이 가짜에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겠지. 이렇게 살아가야 진짜 내가 잘 살아가는 거지. 이게 맞아.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희는 속고 있지 않아요. 저는 속고 있지 않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저 멍청이 아니에요. 그 정도 구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중에 거짓말인 게 진짜 많다는 거예요. 이거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멍청이라서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소개했던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멍청해서 사이비에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여러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을 보면 굉장한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엘리트들. 대학 교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통일교만 해도 여러분 통일교 교리를 만든 사람이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예요. 법조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법조인들. 우리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는데 그런 대학에서 교수면 탑클래스잖아요. 엄청난 인텔리 지성인들이잖아요. 심지어 한 사이비 종교 명단에는 실제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있어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멍청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은 거죠. 사탄의 거짓말의 전술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이 사이비 시대와 같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단이요 거짓말 전술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사탄은 계속 거듭해서 거짓말로 속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해요. 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속여요. 속고 있지 않는 것처럼 속여요.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사이비 가짜 주장, 가짜 이야기와 진짜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사이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시대에도 가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까 15절 읽었는데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하나는 하나냐라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서로 다른 말 하거든요.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어떤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당연히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볼게요. 한번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4절도요.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의 나라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던 거 다 뺏겼어요. 게다가 엘리트들, 사람들은, 가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근데 지금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 다시 다 돌려올 거야. 다시 다 가져올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바벨론으로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돌아올 거야. 바벨론 왕 이제 끝이야. 끝장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개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하나냐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너무 희망적이지 않겠어요? 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실제로 지금 하나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도 했잖아요. 너무 믿음직해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냐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이름도. 이거 진짜인가요? 이 정도면 진짜 아니에요?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일까요? 아니면은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일까요? 하나냐는 이렇게 말했는데 반면 예레미야는 별 얘기 없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요. 사실 예레미야가 그 전부터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지금 너네가 이 고생하는 거는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나서 너네 악한 행동하고 우상 숭배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야.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아 우리나라 끝나. 그러니까 얼른 회개해 라고 예레미야는 계속 외친 거예요. 근데 하나냐는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야, 지금 이 심판 끝날 거야. 포로 끝날 거야. 빼앗긴 거 다시 다 회복될 거야. 우리 힘들게 하는 저 바벨론 왕 하나님이 끝장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분별 찍어보세요. 50% 확률. 예레미야냐 하나냐냐. 누구죠? 누가 진짜고 누가 사이비죠? 너무 어렵나요? 보세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똑같이 선지자라고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희망적이고 듣기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라고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거짓 가르침 관련된 예수님의 경고가 무려 40번 이상이 나와요. 그만큼 거짓말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다 돌아올 거고 빼앗긴 물건들 다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던 이 하나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 하나냐 사이비였어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냥 이 하나냐는 사람들이 지금 듣고 싶은 말, 사람들에게 좋은 말, 그냥 희망찬 말,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본인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좋은 말도 하고 사람의 평가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나를 좀 좋게 바라볼 수 있게 이런 달콤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 그거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 5분 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 여러분한테 진짜 희망적인 메시지만 그냥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이거 정말 동떨어진 옛날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거 그냥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망쳐도 하나님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 무조건 사용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고 나도 모르겠는 그 말씀 연구하면서 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에게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이 자리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에게 이 시대로부터 거짓말을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거짓말 들리게 해요. 아주 이상한 내용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말했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속일 정도로 교묘하게 거짓을 던져줘요. 이런 거짓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세종대왕 알아요? 세종대왕 살아있어요. 진짜 살아있어요. 서울 은평구 가보면 진짜 살아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사람 있어요? 소환이 좀 속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속지 않아요. 나랑 별로 상관도 없고 살아있어도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죠? 상관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금방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은 어때요? 이런 말들. 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근데 솔직하게 인정해봐. 너의 학교 생활 행복하지 못했잖아. 너는 친구들과 잘 맞지 않았잖아. 공부랑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너의 이야기 잘 들어주지 않잖아. 이건 네가 원하던 생활이 아니잖아. 그런데 너 1등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1등만 하면 너의 이야기 부모님 다 들어줄 거고 1등만 하면 너 이해받을 수 있어. 1등 하면 네 인생 바뀔 수 있어. 네가 인생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야. 그럴듯하지 않아요? 너는 좀 더 누릴 자격이 있어.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용돈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조금만 더 돈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거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돈은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돈은 반드시 필요해. 너는 많은 사랑을 할 자격이 있어. 지금 연애 그리고 결혼 어때? 결혼 생활 어때요? 연애 생활 어때요?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이제 가슴이 뛰지 않아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많고 싸울 때 많고 너무 일찍 사귀고 너무 일찍 만난 것 같아. 성급했어. 오히려 헤어지고 나면 더 잘 맞는 사람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다 진짠가요? 지금까지 했던 말 그럴듯해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이 곧 행복이라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죠? 여러분 지금 사람이랑 내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안 맞다고 해서 헤어지고 이혼하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이 보장되나요?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존 카트맨의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람이 연구했어요. 실제로 막 연구해 본 거예요. 헤어지고 만나고 근데 증명이 돼 있어요. 이분 연구소에 가면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연구 결과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들으면 진짜 그럴듯한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고 속아서 그걸 믿고 그렇게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낸시 레이 드모스가 지은 여자들이 믿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시대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믿게 되면 거짓말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곧 행복이라는 거짓말, 공부로 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짓말, 다른 사람을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짓말, 외모가 곧 나의 전부라는 거짓말. 여기에 자꾸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믿게 되니까 맞아 돈 있어야 돼. 맞아 1등 해야 돼. 그렇게 행동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이들 한 해에도 몇 명씩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짓에 속아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대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요? 여러분 아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였어요? 사이비들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서 갔던 그 결과가 뭐였어요? 사이비 종교를 보든 오늘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보든 결과가 다 안 좋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냐도 그렇게 좋은 얘기 했잖아요. 희망찬 얘기 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말씀 28장 끝에 보면 너는 많은 백성들이 거짓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너 이 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해에 하나냐만 죽어요. 다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죽었는데 다 잘 살았는데 거짓말했고 거짓말 따랐던 그 하나냐 혼자 가장 먼저 죽었다고요. 여러분 돈이 곧 행복이고 공부로 나를 증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만나야 행복하다. 외모가 곧 나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진실이고 이게 진짜 행복이고 성공의 길이면 당연히 제가 추천하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외모 좀 가꾸라고. 공부 좀 더 하라고 당연히 추천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거기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속지 말자고요. 어떻게 안 속죠?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혁신. 마음에서 새로운 혁신, 새로운 일을 향해 첫 움직임이 시작되는 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우리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고치죠?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먼저 여러분의 삶에 거짓말의 영역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게 진리인가? 진짜 정말인가?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의 삶의 거짓말의 영역이 뭔지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거 믿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1등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1등 해야만 내 인생 바뀔 수 있어. 이런 것들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돈이 곧 행복이나 돈 많아야 잘 살 수 있다. 살 빼야 연애할 수 있다. 살 빼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응원 프로젝트 태정이 편 봤어요? 자, 안 본 사람 보세요. 거기 우연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1등은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1등 해본 적 없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영상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연쌤이 여튼 1등은 못했어요. 1등 못했는데 우연쌤 지금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1등 안 했지만 새로운 인생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여러분 살 안 뺐는데 여전히 큰데 목사님 연애했어요. 그죠? 연애했잖아요. 결혼도 했잖아요. 저와 같이 한동치 하는 우리 박경신 집사님 연애하셨잖아요. 결혼하시고 좀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키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우리 하이쌤 보세요. 하이쌤. 하이쌤 연애했다고요 여러분. 몇 년 했죠? 연애 몇 년 했죠? 연애 몇 년 했죠? 9년. 9년 연애했대. 9년 연애하고 지금 결혼했어요. 키 작은 꼬마 신랑. 여러분 키 크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지금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 1등 해야만 사랑받는다? 1등 해야만 인생 바뀐다? 살 빼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돈은요 돈. 목사님 친구들이 장사하거나 CEO가 진짜 많아요. 돈 잘 버는 애들 진짜 덜어 있어요. 뭐 가게만 메토점에서 내는 애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얘네가 훨씬 돈 더 잘 버는데 왜 그렇게 저한테 인생 힘들다, 인생 상담 좀 해줘라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곧 행복이다 라는 게 진실이라면 얘네가 저한테 그렇게 아니라 제가 얘네한테 그래야 되죠. 야 나 돈이 없어. 너무 불행해. 너무 힘들어. 하율이 과자 사줄 돈이 없어. 막 그러면서 제가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당연히 얘네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힘들어할 때 더 많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영국 런던대 로버트 우스터 교수가 세계 54개국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 조사를 합니다. 행복지수 상위 국가들이 뜻밖에도 어떤 나라였는지 알아요? 미국? 선진국? 강대국? 아니었어요. 빈민국으로 분류되는 제3세계 국가들이었어요. 방글라데시 1위, 아이제르바이잔 2위.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도 모르는 그냥 그런 곳인데 나이지리아가 3위. 그러니까 이 교수가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잘 정리해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이거야 라고 논리로 정리해놨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제들. 그게 진짜인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러한 거짓말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짓말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1등 해야만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 살 빼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돈이 곧 행복인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외모 안 보신다고요. 1등과 거리가 멀었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돈과도 거리가 멀었고 1등과도 거리가 멀었고 뭔가 잘하는 거랑 거리가 멀었던 이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너무나도 많이 쓰임받는 내용이 나타나요. 노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 술 취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를 팔아넘겼어요. 야곱은요, 거짓말쟁이였다고요. 레아는요, 못생겼어요. 진짜 성경에 나와요. 레아 못생겼다고. 모세는요, 말을 잘 못했어요.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어요. 숨어 있었다고요. 욕조 같은데. 삼손은요, 바람둥이였어요. 다윗은요, 간음하고 남의 여자 뺏고 심지어 살인까지 했어요. 욥은요, 재산 다 날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들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 안에 채우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거짓말이 들려오고 거짓말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몇 가지만이라도 청소년 때 꼭 한 가지, 두 가지든 하여튼 많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몇 가지만이라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면 자꾸만 들려오는 거짓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때 여러분 나이 때 딱 잊지 못할 성경 구절 두 가지 뽑는다면 딱 이거예요. 늘 마음에 새겼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요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 다 더해 주신대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 청소년 때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보다도 돈보다도 인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적이든 돈이든 채우시고 더해 주시겠구나 믿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성적 원하는 대로 안 나와도 제 인생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돈 많이 벌지 못했지라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공부 때문에 저는 울고 웃지 않았다고요. 돈이 내 기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 나라 그거에 먼저 살아갔더니 지금도 말도 안 되게 이 멍청한 제가 대학원 석사까지 나왔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지금 전 돈에 목숨 걸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고.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완벽한 존재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들지 못하지만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어떻게 하셨다? 나를 버리셨다?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이거 청소년 때 붙잡았어요. 이거 분명하게 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친구랑 싸우거나 친구랑 뭔가 관계 틀어줘도 혼자서 아 내가 왜 그러지? 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짓말 분별하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여러분 대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대신 채워줄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거 뭐죠? 쓰레기 채워지면 뭐예요? 쓰레기통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무엇으로 나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로 가득 채우면 나 쓰레기통인 거예요. 내 안에 거짓으로 가득 채우면 나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 뭐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들어와요? 매일 막 설교 들어요? 매일 성경 읽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거짓말 섞인 여러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다가 일요일에 이 주일날 딱 한 번 하나님 말씀 듣고 끝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신경생물학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이게 거울 신경세포랑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보잖아요. 쇼츠 같은 거 보잖아요. 틱톡 이런 거 보잖아요. 영상이든 뭐든 보고 듣고 하잖아요. 뇌가 신경 경로를 만든대요. 이 신경 경로는 신경 기관의 DNA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서 이 단백질은 몸 전체로 퍼져가서 몸의 일부가 됩니다. 내가 그 거짓말을 듣고 보고 그렇게 했다면 그 거짓말이라는 단백질 DNA가 그 몸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보는 것이 곧 당신이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그거,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여러분 소개팅 나가거나 누군가를 새롭게 만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아요? 인스타 돋보기 먼저 본대요. 인스타 하는 사람 알아요? 인스타 돋보기 누르면 내가 평소에 뭐 보는지 다 뜨잖아요. 그죠? 유튜브 알고리즘 그거부터 확인한대요. 새로 소개팅 가면. 여러분 그거 잘 보여줄 수 있어요? 딱 돋보기 눌러서 나 이런 존재다. 그게 곧 여러분이라고요. 사람들이 요즘 그걸로 이게 그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그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지금 여러분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 여러분 못 떠요. 유튜브 딱 들어가면 엑셀이요? 넥센이요? 자 뭘로 여러분 채우겠어요? 무엇을 보고 들으시겠어요? 존 마크 코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5시간 TV나 인터넷 영상을 본대요. 하루 평균 4시간 휴대폰을 사용한대요. 성인이. 바나그룹에서 조사했는데 2021년도에 디지털 컨텐츠 소비하는데 1년 중 2,800시간을 사용한대요. 핸드폰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근데 그중에 기독교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은 겨우 153시간. 나머지는 그냥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바다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쇼츠 막 올리듯이. 근데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성인 기준이 이래요.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보면 기독교 콘텐츠 소비 시간 몇 분이나 될까요? 솔직히 1시간이 뭐예요? 100분 나올까요? 네? 말씀한님 그죠? 말씀한님 그거 뭐 1분 그 정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 세상에 진실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이 어떤 문화요? 사이비 문화, 사이비 시대라고 했잖아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거짓으로 마음을 채우는데 매일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마음의 진리를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데 보내는 시간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몇 분밖에 안 돼요. 말씀 한 입 진짜 일주일에 1분이나 이거는. 영상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리를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가짜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죠.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통이다. 거짓말이 들어오면 거짓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밥 먹을 때 입에 들어오는 거 아무거나 입에 다 넣어요? 배고프다고? 길가에 아무 쓰레기 집어서 배고프니까 막 넣어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귀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자, 말씀 잘 듣자, 큐티하자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진리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요. 안 그러면 또 거짓에 속아 살아간다고요. 이 몸부림 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게 이 시대의 거짓말에 속은 줄도 모르고 그거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어떤 게 거짓말인지 모르겠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반 선생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 그거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거짓말로 채우면서 갈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갈지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쓰레기 들어오면 뭐라고요? 쓰레기통일 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쓰레기통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거짓말로 채우다가 거짓말에 속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5살 된 딸 하율이가 있죠. 최근에 하율이가 아빠 이게 뭐야 하면서 물어봤어요. 유치원에서 들은 얘기를 하는데 아빠 뚱보 똥돼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치원에서 조은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보고 오늘 뚱보 똥돼지라고 했어. 이거 좋은 거야? 아빠 뚱보 똥돼지 이래요. 하율이 진짜 모르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좋은 거라고. 조은이라는 친한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하율이는 그 단어를 몰라요.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 좋은 거라고 말하면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뚱보 똥돼지 이게 좋은 걸로. 저한테 좋은 거라면서 뚱보 똥돼지 막 이러면서 지내겠죠. 저와 여러분이요, 특히 우리 청소년 10대 여러분이요, 10대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지금 고1 처음이잖아요. 그죠? 중3 처음이잖아요. 중3 다녔었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이게 거짓말인지 저게 거짓말인지 이거 분별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자칫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먹게 되면, 거짓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속은 채로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뚱보 똥돼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와, 나는 뚱보 똥돼지다 이러면서, 이거 좋은 거다 이러면서. 저희 아내가요, 저도 그렇고 하율이한테 가장 항상 건강한 거 먹이려고 해요. 저는 이제 밥 먹으면 이제 달콤한 거, 아이스크림 먹는다 하면, 뭐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는 구구 클러스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아요? 떠먹는 거? 혼자 먹거든요. 약간 금방 먹어요. 한 통 다 먹고 싶은데 아내가 자꾸 말려요. 하율이도 초코송이랑 포카칩 이런 거 계란 안 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일단 뜯으면 혼자 다 먹으려고 해요. 근데 엄마는 허락 안 해요. 실제로 과자가 몸에 좋지 않잖아요. 하율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런 거 먹으면 아토피도 있고 바로 증상 나타나요. 막 엄청 간지러워해요. 몸에 이상 반응 생기고 심할 때는 붉은 반점들 막 올라와요. 그래서 아무거나 안 먹이려고 해요. 건강한 거, 몸에 좋은 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요,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왜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무엇을 먹느냐, 그게 곧 내가 된다고요. 이 세상의 것들 거짓말 먹으면 거짓말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등의 성공이다, 돈이 곧 행복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살 빼야 인생 역전할 수 있다, 외모가 밥 먹여준다, 이거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게 되어져 버리고, 이거 이루지 못하면, 1등하지 못하면, 살 빼지 못하면, 이거 성취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느끼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포모 증후군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FOMO, 글자 따서 포모 증후군. 임명호 단국대 교수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거짓으로부터 희망을 얻으려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포모 증후군이 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희망을 자꾸 얻으려고 해요. 이렇게 살아가면 좀 뭔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그걸로 희망을 얻어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고요. 거짓 쓰레기 들어오면 우린 거짓 쓰레기통일 뿐이라고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뚱보 똥돼지가 좋은 거구나, 뚱보 똥돼지로 살아야겠다,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희망을 얻어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실제로 거기로부터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했었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의 길을 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거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사이비 시대 속에 거짓이라는 것 알지만 포모 증후군 때문에 소외될까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뒤처질까봐 우리도 타협하잖아요. 그거 아닌 거 아는데. 이거 거짓말인 거 어렴풋이 나도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면서 자꾸만 거짓말로 채워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어땠다고요?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 이제 또 살아갈 텐데 뭘로 여러분 인생 채우며 살아가시겠어요? 거짓이 아닌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십시오. 거짓말의 영역들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여러 환경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그래서 거짓 이 쓰레기가 들어오는 쓰레기통의 인생이 아니라 소중한 진리가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공동기도문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살아가면서 여러 이야기와 내용들을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가치에 속아 거짓말대로 행동했습니다. 성적이 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여겼고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며 외모가 곧 나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합니다. 하나님은 1등이 아니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더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